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우리가 믿으면 각 종교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많이 말하는 종교를 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연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설교 때마다 거룩해져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네. 그런 설교를 그냥 수도 없이 들으시죠. 그렇고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표현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변화를 강조하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입장,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각 성도들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하고 그 머릿속으로 그리는 모습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내일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예배를 되게 좀 소홀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꼭 드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신이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뭔가 기도하면서 또는 막 찬양하면서 뭔가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교회만큼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곳도 없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하나로 탁 일치되어지는 어떤 정답을 갖기보다는 성도들마다 다 다양한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배운 신앙 또 자신의 기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형성되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거룩해지고 예수를 닮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또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두 곳의 말씀을 보았죠. 이 두 곳 말씀에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것이 새롭게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그렇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그 행동들만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내가 사과나무인데 열심히 배나 감을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무로 치면 그 뿌리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우리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뿌리가, 그 나무가 변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만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은 뭔가 새해를 맞이할 때 뭔가 새해 결심을 하고 내가 새해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새로운 뭔가 다짐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 말씀 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 앞부분을 보면은 그 새롭게 되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한 인생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뭐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산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배웠던 삶의 방식, 삶의 가치들, 그것대로 뭔가 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대로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펴보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사탄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 말씀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 마음을 품은 새 사람으로 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어땠다는 거예요? 허망한 욕정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만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결론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들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새로운 다짐을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가치,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옳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욕망들, 그런 가치들이 만들어내는 나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전에보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힙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인가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려간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가 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를 성실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될 즈음까지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했습니다. 그분께서 교회론으로 제시하셨던 평신도를 깨워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평신도들을 교회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이제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교회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면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옥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사랑의 교회가 새로운 교회당을 짓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잠시 이제 목회 쉬는 동안에 그 사랑의 교회 출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서초역 쪽에 있는 새 예배당 말고 전에 강남역 쪽에 있었던 이제 구 예배당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성도 수에 비해서 그 교회가 매우 건물이 이제 비좁았어요. 특히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좌석이 좁아서 매 예배 때마다 별관이 거의 꽉 차서 예배를 드리다시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희귀하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만약에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2부 예배가 드리는 그 중간, 그러니까 3부 예배 시작되기 한 1시간 전부터 와서 그 예배당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요. 1시간 줄 서서 기다리면서 그 바깥에서 설교 한번 다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3부 예배 들어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 와, 아직도 한국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니,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서 되게 놀랐던. 근데 이제 옥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새로운 예배당,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천억 이상이 되는 이제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그 건축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불법들이 행해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고 심지어 평신도 입장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은 교회인데도 그 마음은 안 변했구나.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새로워지지는 않았구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과 가치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교회에도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과 그것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뭔가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그런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제자 훈련의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로도 얼마든지 교회에서 훌륭한 교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은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은 채로도 교회 안에서 멋진 교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의 큰 특징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멋진 모습들을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그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에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착실하게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정도가 다를 뿐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방식, 내 가치관 전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걸린 가장 큰 병을 지적한다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은 채로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만을 능숙하게 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병들에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떤 말을 써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성실히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도 모두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경험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오늘 나의 삶에서는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 스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방식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표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명예를 좋아했습니다.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자신들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고 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세상적인 꿈과 기대를 더 잘 성취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가르치면서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 후로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라고 꿈꾸어야 할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가 통째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려고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예배 시간엔 어떻게 해야 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신앙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 배워야 될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배워야 한다는 예수를.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고 예수님이 꿈꾸시고 지향하셨던 그 세상은 어떤 나라였고 그래서 그것을 나도 똑같이 품고 나도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예수를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건축에 비유를 해보자면 그건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재건축할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전 건물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예전 건물은 놔두고 그냥 그 속만 이렇게 바꾸는 것은 재건축이라고 안 하죠. 그런 건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 틀과 공간은 그대로 놔둔 채로 내부만 적당히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축이 되는 그 생각과 가치와 삶의 모든 방식들 자체를 다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 내가 살아오면서 이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워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다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해체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분이 꿈꾸시며 걸어가신 그 나라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변하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게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더 잘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소작농이 있어요. 소작농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밭을 이제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밭을 맡아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소작농이 그 맡은 밭을 일구다가 밭에서 보화 상자 하나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을에 살다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겨서 급히 그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급히 그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신의 많은 보화들을 자신의 땅에다가 깊이 묻어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부자는 결국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자가 그 땅에다 보화를 감춰뒀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그렇게 밭에서 뭔가 중요한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건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은 그 밭의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야, 여기 밭에서 보물이 나왔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에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소작농이 그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소작농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소작농이면은 가진 것도 많이 없을 텐데 주님 뭐라고 하냐? 그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게 이익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보니까 한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천국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모아봤더니 100억이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억을 다 팔아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팔 게 별로 없어. 근데 부자는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못 팔아서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이미 얻은 자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네? 논리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것이면 내 마음대로 내 재산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이제 돈 벌 필요도 없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 아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예요? 그러면 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돈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다만 돈을 대하는 자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재물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마음을 품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돈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돈에 빗대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는 돈을 벌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더 이상 내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은 벌고 여전히 경제활동은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자,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그것을 쓸모없다고 악한 것이니까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목표나 자랑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그와 같은 삶을 이제는 그만두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인생에서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교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예수를 많이 알고 예수를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는데도 자신이 3천억짜리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인이라면 그게 서로 어울리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돈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 돈 많아. 이게 교회가 자랑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지. 그 능력대로 감화돼서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 봐라. 내 삶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자랑할 거지 교회가. 교인 수 많은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드릴 때 그것이 삶의 방식과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는 마음의 틀이 있어요. 틀.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기준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그 틀들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먼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생겼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보니까 A를 택하는 것보다는 B를 택하는 것이 더 맞더라라고 자기 경험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틀이 생겼을 수도 있죠.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마음의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틀은 일종의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이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틀에 의해서 그런 기준들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혼부부를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처음 결혼해서는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많이 싸우게 되죠. 그 싸우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서로 다른 두 틀이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 안으로 끄집어 들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끊임없이 내 틀에 맞게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모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 상대방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부딪힐 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틀에 대해서도 들어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 태도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한쪽으로 놓고
아무런 틀 없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게 걸리고 저 사람은 저게 걸리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기 힘들고 저래서 사랑하기 힘들고. 제가 예전에 마음의 운동장 얘기 말씀드렸죠.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운동장이 있는데 이 마음의 운동장에 어떤 사람은 10사람밖에 못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 외 사람을 들여보내면 마음이 불편해져, 힘들어져.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의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을 내려놔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믿죠. 그게 다른 의미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틀 없이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가장 완벽한 틀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가장 완벽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 아무런 틀을 우리한테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될 때 다툼이 그쳐요. 그렇게 될 때 갈등이나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 내 마음에 그런 틀들이 있어, 맞아. 그리고 내가 그런 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틀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을 하면은 금방 지적을 하는 거죠. 너 왜 그렇게 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기성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교회 안에 청년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보다는 뭔가 바꾸려고 하고 틀을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떠나요, 결국 청년들이.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아무런 틀 없이 대해야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의 그 마음의 틀이 한번 다 무너져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마음의 틀이 한번 다 무너져지는,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도 그런 틀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내 가치가 무너지는 게 곧 뭐라고요?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한 자만이 어떠한 틀을 이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뭐냐? 그럼 그 마음의 틀이 내가 무너지는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바로 다른 누군가가 나를 그런 기준 없이 대해주는 경험을 할 때,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죠. 그런 틀 없이 누군가를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틀이 무너지는 어떤 경험에 다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때 단순히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21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동안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틀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내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들이 재건축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어떠한 틀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도 여기와 연결 지을 수 있다.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새 사람이 된다. 그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삶에 비해서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그 방식들 얼마나 달라졌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이 흔히 하는 표현 중에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있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경험 자체가 변화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경험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 포인트. 왜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전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몽글몽글해져요.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진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유연해지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내 삶으로 만들고 내 가치로 바꾸어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없으면 잘 안 바꿔져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삶과 동시에 열심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충실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마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지금 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은열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그림을 같이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행위들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안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나는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누군가를 내 틀에 맞추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그냥 받아주려고 애쓰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풍조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며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에서의 행복과 천국에서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그 모습처럼 주님과 주님을 닮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이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변화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은열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기준과 내 틀에 맞추어서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까지 자라가는
우리 은혜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